네, 안녕하세요. 지금 토요일 10시 전국에서 그리고 또 세계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좌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예, 이 차바 강의를 촬영하는 이곳은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종로에 있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건물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오기 위해서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에 보니까 토요일에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휴일은 굉장히 쉬고 싶으신 분 시간인데 이 시간 이렇게 깨어나서 이 차바 강좌를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차바 행정 담당 강사 또 행정 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지난 3차례의 우리 차바 강좌는 평균 한 5,000명 내외의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바 강의 녹화된 영상들은 차바 채널뿐만 아니라 공유된 지난주에 한 150여 개 된 채널에 저장돼서 많은 성도와 국민들이 조회를 해주시고 계셔서 누적된 조회수만 10만, 20만, 3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도 지난 한 주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주차에는 20여 교회가 늘었고 지난 2주차에는 또 40여 개가 늘었고 이번 주에도 40여 교회가 늘어서 어제 집계에 보면 183여 개의 전국 교회들이 우리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혁명 사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혁명은 한마디로 음행을 정당화하는 혁명이고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음행을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성혁명 사상이 확산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이것을 믿고 따라서 음행을 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날 성혁명 사상이 확산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출애굽 시대의 가나안 땅처럼 음행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럽혀진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혁명 사상으로 점령된 사회의 각 학문 영역과 국가사회들은 오직 복음과 복음적 전문 지식으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상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차바 강좌를 듣고 실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나누는 일은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조국의 오염을 막고 또 해외에 오염된 영역들을 씻어내는 아주 귀한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선교 사역에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회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 모셨습니다. 성혁명 음행독재론의 가장 기초 이론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직시하시고 동성애에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책을 복음적 지식에 의해서 그 허구성을 드러난 책을 써주시며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해 오신 분입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2007년부터 가장 먼저 언제나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14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해오고 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대 바성연을 창립하시고 대표로 이끌고 계시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을 창립을 주도하셔서 운영위원장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을 또 창립을 주도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바 선교회 또 차바 강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초량교회 유서 깊은 초량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기루한평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제 소개 겸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제 소개 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은 뭘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고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은 책을 요약해서 막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제 눈이 밝아진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 간다는 건 뛰어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을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를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논리를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독서실 들어갔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왔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간 다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죽기 전에 내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에 몰두했어요. 근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무가치하니까. 결국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종교라도 믿어서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제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만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5시간 연구하고 5시간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 2, 3주 정도 읽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정말 철학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탐구를 했지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분은 지금 죽기 전에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죽으면서 그래요.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고 밤 1시, 2시에 자고 그러니까 너무 눈이 따가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 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자다가 일어나자 잠이 들고 그럼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러다가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라는 기절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그때 이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그래가지고 눈물을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는데 또 비슷한 기절.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다. 두 번째 딱 그 기절을 했는데 막 눈물에서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발딱발딱 뛰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지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고 막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근데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네.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 소망을 발견하고 마치 지하 감옥에서 빛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의 세계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 이성적으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쫙 날라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자인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야, 이거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되던 해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제가 감격적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대 교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산대 교수를 딱 만들어줬는데 한국 도착하자마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굉장히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내가 죄를 짓는가? 근데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응답을 받긴 받았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걸 한 몇천 번이 되고요.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것도 무수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은 또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일생 계속 죽어가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연극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는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좋아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쁩니다. 왜? 저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게 목표예요. 이 동성애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싶고 더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요약을 해서 뭐 다 잘 아는 내용이 있겠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뭘로서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거는 뭐 인간의 몸이나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천사, 영혼, 마귀, 귀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아이고 뭐 보이는 세계가 당연히 있지 않네. 이런데 저는 이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이게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물론 어떤 거는 자기 영혼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을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게 전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우리에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영향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거는 사단의 미혹으로. 그래서 사단의 작품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작품으로 가득 다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가 영적인 작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걸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첫째는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젊은 날
무의미하고 정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 희망, 긍정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황인데요. 이 붉은 색깔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동성교를 인정하는 데예요. 그래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예요. 그래서 흰 색깔이고 이 아시아는 누렇습니다.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현재 유엔 195개국 중에 72개국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뭐 8개국은 사형, 뭐 12개는 중형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는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교를 합법화한 나라는 27개고요. 또 요것만 보면 아이고 그래도 많은 나라가 합법화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교를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은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이 전 세계 추세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유엔 안에 있는 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공고하는 그것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70~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젊은 층 10대 20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쪽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동성애의 정의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의 성정체성.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퍼센트를 낼 때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물으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음의 생각이니까요. 두 번째 중간은 성관계를 물으면 조금 더 작아집니다. 마지막에 성정체성 물으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기관이 동성애 숫자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성적 끌림을 묻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성정체성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상반된 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고요.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를 다 하는 거. 남자하고도 잠을 자고 여자하고도 잠을 자고 양성애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요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퀸제이입니다. 이 퀸제이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것을 지금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도 양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퀸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데이터를 과장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표본의 4분의 1을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요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장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최근 들어선 국가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에서는 통계청에서 했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동성애자가 대략 1%. 그다음에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퀸제이 결과가 과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이 사람을 조사했는데 남성 동성애자가 1만 명, 0.07%. 물론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공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였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역시 한국성공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동성애 경험이 1.1%, 남자는, 여성은 0.3%. 그다음에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이게 합쳐도 0.7밖에 안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일반 남성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분포하고 동성애자 분포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이 보건소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에이즈 발병률보다 서울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동성애자는 2003년도에 0.2%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2003년도에 동성애자가 0.1%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에이즈 환자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한 5배 내지 6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성 동성애자가 0.1%라면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5% 내지 0.6%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 남자 한 10분의 3, 0.3%니까 남자에 비해서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제 다 평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0.35%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인구로 바꾸게 되면 12만 명. 이제 물론 열심히 성관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0.35%는 대략 12만 명입니다. 동성애자가. 그러면 저 2003년도 보면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입니다. 그래서 18만 명. 동성애 경험은 결국 5.5배죠. 그래서 66만 명.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호기심 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 동성애자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12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가 타고나는 줄 알고 서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쪽 주장의 핵심적인 주장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동성애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자, 먼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동성애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요. 이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 유전이라고 이게 오해가 퍼졌느냐? 이게 논문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과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 발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근데 이 해머가 그 논문을 발표할 때 논문 머릿말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 정말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6년 지나서 1999년도에 그 XQ28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인과 동성애자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하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는 한 40명 했다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와 XQ28은 관련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과를 번복한 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조사해요. 해보니까 이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8만 명 해내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DNA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같은 부모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선천적 영향이 동일합니다. 정말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게 되면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할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10% 그러니까 10명당 1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데 선천적 영향이 동일한데도 10%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후천적 영향도 같아요. 후천적 영향도 같고 선천적 영향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강력하게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보면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 14,000명이 되고 남자가 93%고 여자가 7%. 근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다. 거의 90 몇 %가 남자예요. 여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여자들은 해요. 왜냐하면 산모, 율락 여성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즈 감염이 어떻게 되느냐? 1995년도 이후 혈액제에 대한 감염 없고요. 수혈에 대한 감염도 2006년 이후로 없습니다. 지금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직 감염이나 마약에 의해서 되지 거의 100%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남녀의 비를 유지하려면 동성애로 감염되는 게 8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감염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2000년 이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95년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만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2000년에서 한 12배 증가하고 지금 누적 한 17,000명 정도 외국인까지 합치면요. 그다음에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도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 15세에서 19세 신규 감염자가 그동안에 10배 내지 20배 이렇게 증가했고요.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10대, 20대가 늘고 있고요. 나이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것이 연령입니다. 연령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20대, 30대가 확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대, 30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질병관리, 이거 발표를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동성애가 주요 감염 경로라고 분명히 질병관리가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모르느냐?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6쪽에 남성 간 성접촉이 주요한 HIV,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7쪽을 보면 일반 성인의 HIV 감염률은 자체는 낮지만 성접촉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초기 확산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1쪽도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구소적 유행 이렇게 이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HIV에 보면 이 에이즈 어떻게 확산되는가? 1단계가 남성 동성애자, 두 번째가 마약 중독자, 세 번째가 율락 여성, 지방 여성, 그다음에 4단계는 율락 여성과 성접촉한 남성, 그 다음에 5단계는 그 남성의 배우자, 그 다음에 6단계가 신생아, 이렇게 보집니다. 그 우리나라는 1단계.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감염내과 교수가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가 11대 1 정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 동성애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여러 정황상 100% 확실한 있다. 에이즈 전문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상임 부회장이 지금 보통은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1단계라는 1단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젊은 층이 이렇게 느리니까 이 양성의 이성애로 확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3단계에 이르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전문가는 알고 있지만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10대, 20대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다. 에이즈 둑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제 이게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 이성애자 있게 퍼지면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다 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만 말을 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날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그 사유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고 성별의 정의에는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공고를 했죠. 역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사람이 88.5%다. 국민 대다수가 이거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차별금지법 만들면 이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나서 물으니까 반대가 46%더 많지요. 찬성이 21%.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생각하니까 찬성에 비해서 반대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고 어떻게 그럼 다 찬성하지요.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걸 알면 이걸 찬성을 안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보면 차별의 법적 의미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기 대화는 이게 이제 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차별하고 나쁜 차별, 부당한 차별하고 정당한 차별. 우리가 차별하면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 요거는 정당한 차별, 좋은 차별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거는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면에 가치 의존적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거. 뭐 동성애라든지 흡연, 중독 이런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자꾸 동성애 차별과 흑인 차별, 여성 차별을 같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타고났다 그래요. 타고났다 주장하는 이유가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났다면 흑인이나 여성처럼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치 중립적 사유를 만들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만 담배 자체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요새 담배 보세요. 뭐 겉에다가 후두암,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막 사진까지 흉악한 혐오스러운 사진까지 붙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 차별금지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정당화입니다. 이 선악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 맨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불쌍하다. 그 사람들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고 나면 정당화를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걸 악한다.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서구는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차별금지법 폐해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교육입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10년 동안에 25배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 2,500명.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이 성전환자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됐어요. 제가 이제 물리학과 교수지만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요.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자기 아들이 지금 동성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떨 때는 딸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보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남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선천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잘 설득해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 이 한 명의 아이가 자녀가 그럴 때 부모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법에 의해서 공교육에 의해서 차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한 집거다 한 명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나쁜 길을 정말 그런 길을 왜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는 서구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녀 구분을 없애요. 이거는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도 쓰고, 그다음에 남자도 여자 경기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환,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성 격투기 나가지고 하니까 상대방 이 눈 귀가 다 부서지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이거는 정말 이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되면 제일 큰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학부모.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응 방안. 첫째는 반드시 막아요. 이거 절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유가 억압이 당하고, 아까 말했던데 유치원부터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지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소 조항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없애고 만들면 어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지막에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그다음에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인권위가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간주해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법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다고 간주하고요. 또 국가인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고 나면 개정이 쉽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막 반대할 수 있지만 그걸 살짝 바꾸고 조금 처음엔 독소 조항이 없어도 추가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독소 조항을 없애려면 우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성애가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 이 동성애는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도에 미국에 한 개의 동성애 단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밖에 안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싸움은 헌신의 싸움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더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미국에도 보면은 이 동성애자 1%는 크리스찬이 한 50%는 되겠죠. 50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을 못 당한 거예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헌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논문을 만듭니다.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은 계속 논문을 만들고 또 그거를 언론들이 과대 선전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꾸 타고난 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저는 이 포르노가 이 동성애 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동성애를 암이라고 해요. 암. 이 암이 확산될 때 우리 면역이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합법화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딱 반대해버리면 절대 이게 합법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음란물에 의해서 10대, 20대 보던 사람들이 점점 커가지고 사회 중추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법관도 되고 또 뭐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 대다수
중추적인 인물들이 다 음란물에 의해서 딱 세뇌가 돼. 자기의 경건성이 다 파괴가 되면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를 똘똘 뭉쳐 합법화 시켜달라 그러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추 인물들은 다 경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합법화 돼.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물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 사회의 경건성을 파괴시켜서 결국 합법화시켜. 이게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좋아해요.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가인권위가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동성애 만화 소설이 범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동성애 물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나쁜 줄 모르죠. 그다음에 2003년 2007년 사이에 동성애 옹호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그다음에 교과서를 바꿨어요.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도록 옹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2000년쯤에는 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50% 이상.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국가니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고요. 2017년도에는 헌법까지 바꾸려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뭐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면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 자체를 전상이라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절대 설득당하면 안 돼. 저쪽에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쪽은 음란을 무기로 삼아요. 뭐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보면 막 우리나라보단 외국 가면 엄청나게 음란한 그 복장으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음란을 정당화해요. 예. 반면에 우리는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이기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세상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 저는 영화를 봐도 15세 이상 관람가까지 그 이상 안 봅니다. 음란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간다면 제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거룩해 가지고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안 속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해도 자녀들이 따라올 똥말똥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헌신해. 사실은 제가 아까 얼른 처음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와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고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군데만 암인데도 우리가 충격을 받는데 두 군데 동시에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을 하고 왼쪽 고만을 떼냈어요. 떼내고 나니까 또 암은 아니라 해서 한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제가 이렇게 CT나 MRI를 찍습니다. 제가 요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몸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건강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리더들은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요. 그래야지 다음 시대가 따라옵니다. 리더가 자기 욕심을
챙기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기 것을 바치고 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음 세대에 또 헌신자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감해야 돼요. 이 동성애자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했다거나 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를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 겁을 주는 겁.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 리더 중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리더가 겁을 먹으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누가 용감하겠습니까? 리더는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나가야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대학 교수인데 부산대학에 동성애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30명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막 저쪽에서 대잡을 붙입니다. 혐오, 뭐 그다음에 또 부산대 총학생회도 옆에 갖다 붙이고요. 뭐 노동자 연대 갖다 붙이고 그러면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야, 잘 됐다. 저쪽이 대잡을 붙였으니까 나도 대잡을 붙일 권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이제 갖다 붙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에이즈 관계 막 저쪽이 10장 갖다 붙이면 나는 50장 갖다 붙입니다. 부산대학은 게시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저쪽에서 또 반박하면 또 갖다. 리더는 용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굴할 필요 없어요. 절대 대장이 흔들리면 다 따라오는 사람 흔들립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 할 그렇지만 적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교양 있는 표현. 어떤 사람은 용감하긴 한데 무례한 표현을 써.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동성애자는 안 바뀝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저쪽도 아니고 우리 쪽도 아닌 사람을 우리 표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표현을 쓰고 설득력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참 어떤 분들은 참 부정적이에요. 결국 무너질 거다. 결국 무너질 거라는 사람을 그런 말을 들으면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결국 지단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전쟁터는 첫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집니까?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동성애 좋아 안 합니다. 동성애 뭐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집니까?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져요. 근데 다윗이 만약 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단은 자꾸 속삭여요. 해도 소용없다.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예요. 저쪽이 아무리 영화를 만들고 해도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기관이 해야 되지 배설기관이 아닌 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에 비해서는 50분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는 다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명감을 가져.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이걸 하나님 믿고 나가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큼은 지키려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을 그렇게 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15살부터 30살까지 허무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글을 찾아다녔어요.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의 눈을 30살 때 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영생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기독교밖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과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기독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악들을 싸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대로 믿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괴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국가가 되어 전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